많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유치부에서 전도잔치를 했죠. 이제 몇몇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평생의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유치부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돌렸는데, 초청하도록 전도지를 돌렸는데, 이 엄마가 이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온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교회를 안 왔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으니까. 엄마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형제가 필요하고 자매가 필요하겠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어느 공동체가 건강하다? 그래도 교회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은 생각보다 믿고 맡길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는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어딜까? 제가 볼 때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폴 트림 목사님이 리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입금이라는 책이죠. 자, 이 책은요, 교회 리더십을 살리는 복음의 원리 12가지를 제시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 12가지.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하는 리더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성과에 집중하는 공동체는, 그런 리더십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만 집중하는 교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병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성과의 영광을 더 추구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성과의 영광에 더 집착하게 될 때 교회는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죠. 여러분, 성장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필요에 따라서 건물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필요한 공간들을 더 확보하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하고, 또 그런 면에서 필요에 맞게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요. 또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성과가 이것이 더 앞서게 되게 될 때 교회는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교회 리더에게 성과만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교회가 한 몇 명 정도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숫자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3년 지나면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교육자에게 얘기합니다. 각 부서를 맡겼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몇 명 성장했나요? 여러분, 성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성장, 거기에 성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문제죠. 마치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것은 세상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적 개념이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 여러분, 회의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보다 회의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것보다 회의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성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다 끝나는 건가요?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이 정도 교회가 지금 잘 커 있고 보기 좋잖아, 성장하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많은 영적인 것들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성과에 집중하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지뢰밭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답이에요. 온통 뭐밖에 없어요? 지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확인해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땅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을 두게 합니다. 도피성.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자, 도피성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도피성의 지정 장소. 자,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하라고 하세요. 자, 민수기 35장 14절입니다.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세 성읍, 요단강 건너가서 세 성읍, 도피성을 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생겨서 살인하고 나서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 장소를 우리 집과 가까운 쪽에다 두자라고 해서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거리를 계산해서 올 수 있는 장소에다가 도피성을 두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하면 지파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파의 복수적인 문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학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실수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복수자들로부터, 다른 표현으로는 피해 보복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남을 죽이고 나서 그가 피할 길을 주도록. 왜?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거든요. 자, 말씀을 오늘 11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피해 보복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좀 더 뒤에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어떻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가족 중에서, 자, 우리 가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 가해자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당신이 대신 피해 보복을 해주세요, 저 살인자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 가능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했는데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인한 가해자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는 거죠. 세 번째, 그런데 도피성 제도에 오용 방지책을 둡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신명기 19장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요, 이웃을 무엇해요?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죽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12절에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자, 이 사람이 실수로 했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이제 도피성 앞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보복할 자,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도피성 안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앞서서도 도피성 제도의 목적을 밝혔지만 죽어서는 안 되는 무죄한 도피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무죄한 도피자의 생명.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의 생명을 취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피의 보복자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고의적으로 우리 집안에 누구를 살해했어.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가서 죽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잘 보면 살인으로 인한 죄책, 오염으로부터 공동체를 다시 성결케 하는데 이 도피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존중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죽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죄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총이나 칼이나 어떤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것, 물리적으로 남을 살해하는 것, 물론 그것은 살인죄죠.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믿는 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도는 뭡니까? 고의적으로 죽였으니 가서 죽여.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함부로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여기 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복을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1위.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글을 보다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0만 명당 81.9명이 노인들이 자살을 매일 하는 거죠.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거는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을 끊는 것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입니까? 원조를 다 주는 나라입니까? 이미 세계 10대 경제국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전쟁 때 자살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전쟁 때는 자살률이 낮답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우면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스웨덴 같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가요 자살률이 아주 높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 몸이 결핍을 보충할 수 있는 생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 안에 당분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내죠.
여러분이 밥을 안 먹어요.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살이 빠집니다. 그때 야, 드디어 내가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가? 살 빠지는 게 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내장 지방은 안 빠지고 수분은 빠져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어느 시간에 금방 몸이 회복되지 않나요? 우리 몸에서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비상 상황이 발생돼서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것은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식하고 비만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몸에서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은 불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잉, 넘쳐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삶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또 다른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자살의 원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도리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 과잉 속에서 이런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목마르고 결핍되는 것이 오히려 자살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것은 의식 과잉에서 온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쁜 꿀벌은 슬픔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바쁘면 뭐예요?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늘 바쁘게 워커홀릭 돼서 살아가는 말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자살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명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든 또 타살이든 살인죄는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울증에 걸렸든지 어떤 병이 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좀 예외로 둬야 될 부분이고요. 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렇다고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면, 자,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 주변에 약자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 살아갈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간접 살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거, 제때 월급 주지 않는 거, 그거 다 뭐예요? 그거 간접 살인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손하는 것, 이것 또한 살인입니다. 아니, 이게 목사님 왜 살인이냐고.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가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지금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이제 올 여름도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비도 시도 때도 없이 막 오기도 하고, 눈도 막 시도 때도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얻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뭐 플라스틱 쓰는 것도, 이런 거 하나하나 아끼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참 소중한 거예요. 자연을 아낀다는 거, 자연을 돌아본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권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 이것도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종의 갑질이죠.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돈 가지고 제때 월급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또한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살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할 수 있죠, 믿는 사람도.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야죠.
영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계속 내 안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자, 이제 뭐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느냐?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도피성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 상태는. 그런데 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기 민수기 35장에 보면 25절, 32절, 오늘 방금 읽은 28절 세 절에 걸쳐서 계속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무슨 얘기냐면, 도피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언제까지 거기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살인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안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갑갑할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명절이 된다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무엇과 같아요? 감옥처럼 생활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죠.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까? 이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대제사장이 죽기를.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있으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삶은 이중적인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참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은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기다린 거예요. 내가 무엇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왜?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가 기다린 죽음이었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라는 단어가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생명은 우리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어 자체, 뜻이 다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게 되는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생명. 여러분, 이걸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대제사장 된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값으로 치른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읽지는 않지만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자손. 당연하죠. 근데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외국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냥 거류하는 사람들도 다 무엇을?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꺼림없이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동체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큰 환난, 견딜 수 없는 환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내 삶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도피처가 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죠. 하나님은 요새가 되신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적들이 도저히 공격해서 넘볼 수 없는 그 성읍을 요새라고 말하죠.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하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고요. 사단은 틈을 타서 공격해 오려고 하지만 물샐 틈이 없는 그 요새 피난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에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도피처라는 얘기는 우리 공동체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체들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곳, 누군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리학자 하인즈 코우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인즈 코우트는 자기라는 그 심리학에서 자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제시한 분인데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한 인간이 심리적인 결손이 없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큰 문제 없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자기가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서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기가 발달된다는 거, 뭐 우리로 표현하면 뭐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심리 상태를 알고 그 상태에 맞추어서 반응해 주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정감을 갖고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반응해주고 지지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유아기 때 대상이 참 중요한데 그때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러니까 유아기 때 부모님이 없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없다, 결손 과정에서 있다, 참 큰 아픔이죠. 많은 부분을 본인이 충족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해 주는 사람을 자기 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대상.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아이가 뭐 집에 와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척 합니까? 그 순간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열받았는데, 그렇죠? 물어봐 주고, 나도 너 같았으면 참 속이 상했겠다. 그렇게 해서 무엇해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예, 이 반응해 주는 엄마를 아이 편에서 뭐라고요? 자기 대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기 대상이 누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어릴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주로 부모가 그 역할을 한다면 학교 가면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친구, 선생님, 그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청년이 되면 애인,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직장 가면 직장 동료, 상사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가 내 정서적인 자기를 개발하는 것과 아주 맞물려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내가 되려면 누군가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내가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왜 부부로 두셨습니까? 한쪽이 열받으면 좀 열을 식혀줘야지. 이게 나이가 들면 그냥 알아서 살아야지, 뭐 사랑이 필요하냐, 전우애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서로 보듬어 주고, 상대방을 지지해 주고 반응해 주고,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지금 내 지체가 힘들어서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냥 수많은,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돼요? 한 몸이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너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자,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은 너 필요 없다, 나 혼자만 충분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짐을 옮긴다든가 뭐 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 손, 눈, 귀 다 있는데 야, 너 늘 발가락 나라고 냄새나, 너 필요 없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서로 지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 혼자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너와 내가 같이 있는 곳. 너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편해, 좋아. 이분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다른 지체가 같이 아파하는 거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라고 마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막 이제 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집사님 한 분이. 이 집사님은 이제 주일날 되면 매일 1시간씩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는 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니?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목 디스크로 일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된 거예요.
목 디스크로. 그래서 그냥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요즘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아파 고생하는데 목 디스크 좀 고쳐 주실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목 디스크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10분 뒤에 목 디스크가 다 나은 거야. 예?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저한테 이런 카톡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니,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안에 간증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매주 저에게 간증할 거리를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감사했죠. 하나는요, 와, 목사는 주일 새벽에 자는데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예? 누군가 기도하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 그것만큼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산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붙들려서 생명의 증인되어 나아가고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회복시키고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도피처, 피난처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